축복의 말씀으로는 딱 적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내라는 그런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투자가 앨런 포베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 영화 배우였던 브래드 피트,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슨 존스, 여러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 김상현 목사도 나왔대요. 생각해 보니까 한 학생이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인물이 아닌가요? 자, 이때 예수 이름을 썼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여전히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끔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연합, 축복, 블레싱, 이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라 하시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 맞이했잖아요.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신약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유대인들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 있느니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유명한 그 표현 I am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I am이라고 지칭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맨 처음으로 등장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어떤 이시냐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I am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가장 중요한 여호와, 야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분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 영원하신 아임이신 하나님은 신약적 입장에서 보자면 또한 기독교 신간의 특성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베프티즘, 세례를 받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위 주의 종들이 축복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증언된 소위 제사장의 축복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독일의 구약자인 칼 넬리치도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의 축복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2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 그 다음에 25절에도 시작이 여호와, 26절에도 보면 여호와. 자, 여호와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3번씩 축복을 베풀고 있어요. 24절에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25절 또 26절 맨 마지막에 여러분 3번씩 또 축복이 베풀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약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블레싱,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이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 축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삼위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내가 걸어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블레싱,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이 꼭 2023년대는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에요. 자,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지키심의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산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하는 이제 가야 되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출발하는 그 행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에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때로는 빈곤의 위험, 사막 기후의 위험, 또 백성들의 또 다툼과 분열의 위험, 또 지도력에 대한 불신의 위험 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광야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대의 위험, 최고의 위험은 바로 죄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는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걱정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생각나죠? 우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절정에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만 우리를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악이라는 단어, 주기도문의 악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의하면 악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다시 말하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의 배후에는 항상 배후에는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를 우리는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악 혹은 악을 취하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오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17장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의 위대한 승리를 기리는 이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블레싱의 축복이죠.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자,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형으로는 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우리가 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언어에서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카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영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친절한 사랑의 선물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헨 혹은 카리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하신 내 얼굴은 뭐처럼 빛나고 해처럼 밖에 빛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해처럼 밖에 빛나는 그 얼굴로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2023년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성육신하신 그분을 가르쳐서 은혜와 그분에게는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라. 은혜에 은혜를 쌓아놓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맨 처음 그분에게 받는 가장 중요한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를 인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다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큰일 나죠. 구원의 선물을 안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죠? 한번 얘기하십시오. 시작. 네, 은혜의 선물은 다 받아야 돼. 자, 이 은혜의 선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이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은혜의 선물을 잘못 받은 사람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나눠줘요. 그래서 또 이거는 또 계속 그래서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얼굴이 성경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것처럼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이웃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증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가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오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마땅히 경배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시면 16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끝나는 맨 마지막 장 6장 18절에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보서의 마지막, 골로새의 마지막도 데살로니가 전의 마지막 똑같이 이 은혜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목장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 베푸시는 블레싱, 은혜의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자 하나님의 무슨 축복? 지키심의 축복.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은혜의 축복.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부 하나님 주시는 지키심의 축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여기 내 얼굴을 들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을 찾아봤더니 나타시 파네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종종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손을 들었다, 얼굴을 들었다는 말이 이 나타시 파네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중요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얼굴을 번쩍 들고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지. 그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블레싱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소원, 중요한 소원, 바로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평강이지. 그래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자,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찾고 있다면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 행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뭐냐고 물은다면은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딱 모든 사람이 하나의 단어 얘기해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일상의 언어도 그들은 인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샬롬은 단순하게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그냥 당신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넘쳐나는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샘솟는 그런 축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샬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인사할 때 샬롬하면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이든 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의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샬롬하면서 한번 같이 인사를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 안식일이 되면,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안식일이 되면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붙여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아 이렇게 하다도 새해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샬롬에다가 앞에다가 하나 더 단어를 붙이는데 샤바트라는 단어를 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샤바트 샬롬. 시작. 이 샤바트 샬롬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샤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샤바트 샬롬. 이곳에 지금 참여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샤바트 샬롬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0장 우리 19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게서 우리가 이 소중한 여러분 선물, 평강, 평화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말 소중한 평강과 평화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선물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평화의 복음, 평화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분이 바로 평강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부활의 영이신 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평화, 그분의 구원,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평화의 축복이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에게 1년 내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다소간 축복을 강조할 때 때로는 물질적인 지상의 축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사의 축복은 자,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선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자 25절과 26절이 강조하는 이 축복의 핵심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축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악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는 순종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요나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나서 2장 4절에서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내가 쫓겨났지만은 다시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105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찬다는 말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우리가 늘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셨지만은 예수님이 다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해서 가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 영화 가운데 전 크리스천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던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의 전차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의 그 크리스천 육상 선수였던 에릭 니티라는 사람의 얘기를 전기로 기록한 영화입니다. 자, 에릭 니티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제 스코틀랜드 대표로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의 종목은 주 종목은 100m였어요. 그런데 그 100m 경기가 주일날 이제 것으로 주일날 이제 결승전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에릭 니트는 나는 주일날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전을 거부하고 경기를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나는 주일날을 경기가 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기 100m 출신이 우승하면 또 우승 제일 후보니까 우승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사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일날 출전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일날은 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주일날 100m 이제 결승에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다른 선수를 내보냈어요. 근데 뜻밖의 그에게 이제 400m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는 출전해봐야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100m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데 400m는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그에게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일이 아닌 날 400m 경기에 그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실 울리지 말자
400m는 자기 서서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100m 뛰는 그런 속력으로 그냥 팍 뛰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안서 중계하던 분이 저분은 100m쯤 가서 포기하고 말 거다. 그런데 자, 뭐 다른 사람과 상대가 되지 않고 100m에서부터 그냥 인림을 다해서 뛰었더니 200m에도 지치지 않고 300m에도 지치지 않고 400m에도 지치지 않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괴력 같은 힘으로 100m가 아니라 400m까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뛸 수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답했어요. 200m까지는 저는 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200m 이후부터는 저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뛰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이영걸 목사님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 한국에서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이민 목회하니까 지금은 큰 교회 미국에서 이렇게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미국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평일에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모님이 한국에서 중앙대를 나와서 약사를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로스쿨 비슷하게 한 2년 동안만 공부하면 미국의 약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로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날이 주일이면 주일이에요. 접수를 하고 보니까 주일날 시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본 날이 주일인데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당신이 결정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공부했지만은 내가 약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더 은혜 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끌어안고 축복해 주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청년 하나 있었는데 학원을 다녀서 2년 동안 열심히 학원을 다녔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나서 우리 최정희 권사님의 이제 조카인데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시험 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일 줄 믿고 제가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전화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주로 잘 썼던 단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의 주교에 종말이 와도 그냥 숲이나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다고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왜 해바라기를 하냐면 해 따라가니까 해바라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할 줄 믿고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뭐죠? 전화. 자,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되나? 전화위복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